예, 누가복음 10장 13절, 누가복음 10장 13절, 13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10장 13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쁨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의 보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슴이 신의 문을 사모한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보좌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늘의 생수로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온 인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인간적인 눈으로 육신적인 눈으로 나의 생각으로만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영생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이 말씀 속에서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진단하고 우리가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했습니다. 둘씩 한 팀씩. 예수님께서 직접 가시려는 동네로 미리 보내셨어요. 35개 마을로 보냈겠죠. 예, 35군데 마을로 둘씩 짝을 지었으니까 35팀이 35마을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이는 영적 추수와 같은 거예요. 예, 영적 추수. 봄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무더운 여름을 지나면서 병충해를 방제를 하고 또
태풍을 이겨내고, 그죠? 수많은,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길이 참으라, 길이. 농부가 길이 참는 것처럼 참으라 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참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심고 가꾸고 돌보는 것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는지 몰라요. 사실 지금 굉장히 무덤인데요. 논에 있는 벼들은 무릉무릉 자랄 거예요. 농부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늘 다가가서 풀도 뽑아주고, 또 이제 물고도 털어주고, 계속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하죠. 이게 이제 성장하기 위한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고생 끝에 불안한 날도 많죠. 구름만 끼고 비만 쏟아져도 가슴이 철렁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추수할 때 그 기쁨을 우리가 압니다. 추수의 현장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오늘 이제 제가 커피 온도를 새벽부터 열심히 볶아서 4kg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4kg를 나눴어요. 5군데 800g씩 넣어서 배송을 하고, 또 한 군데는 이제 여기 한사랑교회에서 참 큰 일을 했죠. 한사랑교회에서 어린이집이 없어지면서 어린이집 이제를 경영하는 걸 스탑하면서 그 자리, 그 교육관 전체를 동사무소에 기증을 했어요. 정말 귀한 일 같아요. 그래서 이제 봉송, 그러니까 사실은 봉황송 봉황송 온마을 돌봄 교육체.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갈 데가 없는 아이들이 거기 가서 배우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까지. 다 전직 선생님들, 영어 교사들, 이런 분들이 와서 영어를 가르치고, 또 이제 청주 시내 돌아다니면서 실습도 하고 아주 다양하게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커피를 계속 공급하는데, 이제 커피를 갖다 드리러 갔어요. 갔더니 우리 송몽규 장로님, 저쪽에 지금 그제 이마트 옆에 있는 교회 뭐죠? 갑자기 그 옆에 있는 큰 교회, 거기 장로님이신데, 이제 여기 돌봄교육체 대표로 계셔요. 교장으로 계세요. 제가 막 바빠서 빨리 전해주고, 또 오늘 수요 예배잖아요. 제가 수요 기도회가 있고 또 일이 있어가지고 빨리 가야 되더니 막 저를 붙들고 어디를 가는 거예요. 수박 이래요, 수박. 나 수박 안 먹는다. 이랬더니 그냥 저를 끌고 가는 거예요. 가보니 앞에 마당이에요. 수박을 심었는데, 한 2평도 안 되는 수박밭이에요. 근데 이따만한 수박이 막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수박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래, 언제부터 이렇게 하냐니까. 벌써 3년이 됐대요. 3년 전부터 이렇게 심었대요. 해마다 수박이 이렇게 잘 된다고. 그냥 화분에다가 수박을 이렇게 심어서 쭉 덩그러 이렇게 마당으로 늘어뜨리는데요. 이게 이따만 수박이 막, 제가 보니 한 10등이 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 장모님은 그걸 볼 때마다 기쁜 거예요. 이 수박이 매일 크잖아요. 이 덩치가 매일 커지잖아요. 어제 보는 게 다르고 오늘 보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그게 추수의 기쁨입니다. 추수의 기쁨. 추수의 기쁨은 바로 그런 거예요. 열매가 익어가는 걸 보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영적인 사회가 영적 추수와 똑같은 거예요. 추수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기쁨이 바로 추수하는 기쁨입니다. 오늘 저희들의 신앙생활에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제일 먼저 영혼을 품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겠죠. 잃어버린 영혼을 품을 줄 알아야 돼. 믿지 않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절대로 전도 못합니다. 야, 내보다 더 잘 사네. 더 똑똑해 보이네. 어쩌면 저렇게 잘 사냐? 내보다 더 못 사네. 내보다 더 모르네. 그럼 절대로 인간적으로 바라보면요, 그 전도 자체가 안 됩니다. 우리는 딱 한 가지예요. 야, 저렇게 잘 살면서 예수님을 안 믿네. 영혼이 지옥 가는데, 영혼이 멸망할 것인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영혼을 품어야 돼요. 저렇게 똑똑한데, 예수를 모르네. 근데 좀 부족해요. 좀 부족하고 연약한데, 아이고, 이렇게 세상에서 부족해서 힘들게 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의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그 기쁨을 모르고 사네. 여러분, 품어야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심령이 돼야 돼요. 품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이를 낳으려면 10달 동안 품잖아요. 큰 우리가 이게 그 해산의 고통이 엄청나잖아요. 그 품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뭐 저희들은 경험하지, 남자들은 죽었다 깨나도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저 사람 보니까 뭐 이게 배가 다 갈라지더라고요. 불 오니까 배 살이 다 갈라지더라고요. 그 고통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로 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서 섬겨야 됩니다. 예. 좋은 관계를 맞이해야 됩니다. 예. 다가가서 섬겨야 됩니다.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는 절대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이런 보험을 하시는 분들도요, 계속 고객 관리하잖아요. 기룡사관에 찾아가서 관계를 맺잖아요. 시간만 되면 찾아가서 대화를 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 하잖아요. 우리는 보험을 팔아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상품을 파는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나라 보화를 나누는 사람인데 이 관계를,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은 필수죠. 예.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요,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느냐에 달렸습니다. 세상과 마귀의 말을 듣고 사는가? 여러분,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는 천지차이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은 세상 말 듣고 자기 속에 있는 말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믿는 것은 진리가 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 판단은 개인에게 달려 있어요. 선택은 개인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고 확정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주님은 다시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든지 말씀을 듣고 거절하든지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래서 끝없이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70명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파송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시려는 동네를 35군데로 파송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질병을 고치고 귀신의 포로가 된 자들을 자유케 하고 영적 추수의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기뻐합니다. 이 보고를 들었던 주님도 엄청 기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보기가 좋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주님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보고를 들은 주님도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주님도 기뻐하시고 제자들도 기뻐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 추수의 큰 기쁨은요, 주님의 파송에 순종해서 나갔던 제자들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상만 하는 사람에게는 이 기쁨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 행복을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뻐하며 돌아와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나누고, 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매주일마다 예배하러 나올 때 여러분 이 기쁨의 보고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예. 주님 한 주간 동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행하셨어요. 이렇게 내 삶을 행하셨어요. 이런 위험한 순간을 만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어요. 이런 일을 만났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은혜의 보고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70인의 제자들의 파송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어요. 하나는 이런 말씀이 선포되면 마음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한쪽은 마음이 녹아내려서 회개하고 천국의 복음을 붙잡습니다. 반대로 또 하나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누구처럼요? 바로처럼. 바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도전 앞에 끝없이 계속 마음을 두드리면서 기회를 줬지만은 계속 거절했어요. 거절할 때마다 그 마음이 단단해져 왔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걸 버리셨어요. 항상 두 가지입니다. 항상 두 가지. 말씀을 듣고 마음이 녹아내리는 은혜가 있고요. 또 말씀을 듣고 거절하는 역사가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뜨거운 태양은 버터를 녹일 수도 있지만은 땅을 굳게 하기도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태양 같은 하나님의 빛의 말씀이 임하면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 사람이 있고요. 버터 같은 사람이 있고, 땅처럼 점점 단단해지는 그런 역사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제일 먼저 이렇게 주님의 기적과 말씀을 듣고 보면서 굳어진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그 다음에 가버나움. 그러니까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지역을 예수님께서 저주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어떤 지역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지역보다도 사역을 열심히 했던 곳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을 누구보다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고라신 지역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는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하면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행했던 것 같아요. 베세다는 어떤 지역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시잖아요. 베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건 뭐 온천하가 다는 일이었어요. 굉장한 사건을 일으켰죠. 가버나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서 사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본부가 가버나움이었어요. 가버나움에 항상 머물면서 주일이 안식일이 되면 가버나움 해당에 나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요. 그리고 항상 사역을 마치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어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제2의 고향과 같아요. 어느 지역보다도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어떤 지역보다도 하나님 말씀 많이 전했던, 기적을 많이 행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뭐죠?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고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말씀을 그렇게도 많이 들었지만은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거절했던 이유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합니다. 15절 보세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는 것이 교만이죠. 교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늘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저희 집에 있는 차가요, 고장이 났어요. 어디 운전하고 나갔는데 엔진이 과열된 거예요. 그래 움직이면 이제 엔진이 녹아내리는 정도가 되는데 레카를 해가지고 이제 고쳤죠. 그게 어디서 뜹니까, 여러분? 자동차 계기판에요. 앞에 탁 키면 계기판이 떠요. 근데 세 가지 색깔이 있어요. 녹색 그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황색 등이 있고 적색 등이 있어요. 계기판에 세 가지 색깔밖에 없어요. 녹색, 황색, 적색 등이 있어요. 녹색 등은 지금 운행 중에 있는 상태를 알려주는 거예요. 녹색 등은 항상, 녹색 사인은 항상 지금 운행 상태를, 라이트를 켰으면 라이트를 켰다고 녹색 등이 불이 들어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황색 등은요, 경고등입니다. 경고등.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면 타이어 경고등이 들어와요. 타이어에 바람이 없다고 경고등이 들어와요. 그런 식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적색은요,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차 운행을 못하는 상태예요. 그 적색 경고등이 들어오는 거예요. N일 과열 등은 어떤 등이겠어요? 적색 등인 거예요. 적색 등. 예.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려놓고 출발하죠. 황색 등이 들어오겠어요? 적색 등이 들어오겠어요? 적색 등이 들어오는 거예요. 당장 조치를 안 취하면 나중에 브레이크가 파열돼요. 그런 식으로. 항상 계기판을 살펴봐야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저희들이 끊임없이 의도적으로 살펴봐야 될 우리의 심령의 계기판이 있어요. 딱 두 가지입니다. 그건 교만한가, 겸손한가예요. 교만한가, 겸손한가를 체크해 봐야 돼요. 내가 교만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6절에 나와요. 16절.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했어요.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못 듣니까 사역자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어요. 사역자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어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자들이 온전하겠어요, 여러분? 앞에서 사역하는 사람이 별거 있겠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레위기 새벽기도 때 레위기 21장을 읽었어요. 제사장들도요, 죄를 지어요. 예. 그래서
제발 제사장들은 이렇게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규례를 정해주세요. 죽은 자의 시체를 만지지 말고, 여러분 성물을 함부로 먹지 말고, 결혼도 함부로 하지 말고. 왜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게 규례를 정해놓지 않으면 어기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규례를 세워놨는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들이 많이 불량되었어요. 엉망으로 살았어요. 제사장들도, 기름 부은 제사장들도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던 제일 큰 이유가 제사장 그룹의 부패입니다. 부패. 그것 때문에 망했어요, 나라가. 무슨 사역자들이라고 별거 있겠어요, 여러분? 다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세상 이유가 배 넘어가게 되고 때때로 넘어지고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린아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심령은 겸손한 심령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분석하고 비판하고 심판하는 사람은 이미 벌써 선을 넘었어요. 절대로 은혜를 못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은혜를 못, 아무리 기가 막힌 말씀을 전해도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신앙생활의 계기판은요, 우리 심령의 상태인데,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교만한가,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와 우리 신앙생활에 늘 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다 체크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에서 체크해야 될 딱 4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 교제 생활, 그 다음에 전도하는 거, 이 4가지. 이 4가지를 체크해 보면은 내 신앙이, 이게 문제 있구나 알 수 있어요. 말씀 생활. 하나님 말씀 맛있어야 되죠. 여러분, 말씀은 그 자체가 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꿀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기쁜 소식이 없어요, 사실은요. 아무리 상처 입은 심정이고 아무리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죽은 사람의 심령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요. 말씀은 그 자체가 어눌하게 전하든지 뭐 매끄럽게 전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말씀은 말씀의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생활. 이거 물을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뭐죠? 교제. 모이기를 기뻐하는지 늘 혼자 떨어져 있는지. 믿음이 병이 들면요, 같이 모여지지를 않아요. 근데 믿음이 정상적이 되면은, 우리 신앙이 정상이면 모이기를 힘써요. 모이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 가치를 알아요. 그게 예배와 셀가족 모임과 여러 가지 모임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신앙이 정상적인 사람은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뎌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어디 가서 식당에 밥만 한 그릇 맛있는 거 먹어도 자랑하잖아요. 막 그 식당 좋더라고 자랑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보호하고 우리의 영원한 삶이 그게 있고 진정한 기쁨이 그 속에 있는데, 이 기쁨의 믿음의 신앙을 전하지 않는 것 비정상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계기판은 항상 내 심령의 상태가 겸손한지 교만한지, 그리고 범주로 뭐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그리고 교제, 코이노니아, 그리고 전도의 4가지를 체크해 보면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2절.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내 밑에 있는 내용이 전부 다 같은 내용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미 영적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서 이탈된 거예요. 은혜를 받을 위치에서 이탈된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요소가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있어요. 이걸 저희들이 먼저 깨달아야 돼요. 자동차가 가지 않고 에어컨이 나오지 않는 것은요, 자동차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끌고 갔더니 딱 간단해요. 팬이 돌아가는 물을, 엔진의 온도를 지켜주는 팬이 스톱돼 있어요. 그게 모터가 나가서 오래돼가지고 고장이 난 거예요. 그걸 교환하니까 온도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에어컨도 잘 나오고,
이렇게 정상으로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영적인 상태를 늘 함께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 지역을 저주하면서 이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 지역을 저주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악명 높고 교만하고 불경하고 사치스럽게 살아가기를 대표하는 이방 지역이 두 곳이 있었는데 바로 거기에 두로와 시돈 지역입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 지역은 장사를 해가지고 떼돈을 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돈이 많은지, 그게 돈이 많으니까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사치스러운지, 얼마나 생활이 더러운지 이미 악명 높은 그 지역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 너희들이 들었던 말씀을 그들이 들었다면은 두로와 시돈 지역의 사람들이 벌써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참 기쁨을 맛보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아무리 패역해 보이는 민족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정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요나가 아수르 나라의 수도였던 그 악랄한 아수르 나라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온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럴 것이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누구보다 완악할 수 있어요. 누구보다도 교만하고 누구보다도 잘못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입니다. 오늘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지역에 살았던 유대인들입니다. 또 반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막 악랄하고 악명 놓고 사치스럽고 막 너무나 세상적이고 저런 사람 예수 믿을 리가 없다. 그런 사람들이요, 어느 날 복음을 듣고 너무 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절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이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다가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기에 첫 번째 선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예수 믿을 걸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 악명 높은 악당이 가다가 반 꼬꾸라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되겠어요. 우리 스스로는 서로 이제 경계해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참 많이 듣고 있는데 잘못하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교만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또 거꾸로 우리 주변에 그칠고 저런 사람 예수 믿기 어려울 거야 하는 사람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쉽게 예수 믿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러나 반드시 뭐죠? 이 70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파송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자, 70명이 돌아와서 기쁘게 보고합니다. 그게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 나옵니다. 70명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명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뭘 경험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경험했어요. 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명하니까 떠나갔습니다. 질병도 치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죽어있던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오래된 상처도 치료되었습니다. 오래된 상처도 치료되었습니다. 이런 막 여러 가지 고백들을 막 털어내놓으면서 막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뭐죠? 이게 영적 추수의 기쁨입니다. 영적 추수의 기쁨. 여러분, 영적 추수의 기쁨은 사실은 영적 승리의 기쁨이죠.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죠. 귀신들이 항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추수는
또 다른 식으로 말씀드리면 영적 추수는 영적 승리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러서 이기면 그 원수들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을, 탈취물들을 다 빼앗아 올 수 있잖아요. 그걸 얻는 기쁨, 이 얻는 기쁨을 이제 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예. 뱀과 정갈,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질병이 치료되고, 오래된 마음의 상처가 깨끗하게 치료되고, 삶의 복잡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리고 눌린 자들,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되고, 평안 없는 힘겨운 삶에 소망이 넘치고, 하늘 평안이 부어지고, 이런 일들이 오늘도 복음을 전파하는,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파하는 현장에서 되어지고 있는 영적 추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참으로 기쁨이 넘치는 복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기쁨 말고 더 큰 기쁨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20절이죠. 20절. 그러나 너희에게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거는 뭐죠? 사역의 현장에서 되어지는 예수님의 이름 건세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로 인해서 일어나는 기쁨보다도 더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믿음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했죠.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의 현재화가 있어요. 미래의 현재화. 우리가 여기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라기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있는 책에다가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이 언제 기록될까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언제 기록이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땅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드디어 뭐죠? 호적의 이름을 올립니다. 그렇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날 때 그 이름은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기록된 것이 언제 확인이 됩니까? 천국에서 확인되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무서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불못. 그게 들어가지 않는 유일한 길이 바로 뭐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인데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언제 기록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하늘나라 이름이 기록된 그 사람들은 천국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지금 눈앞에 보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앞으로 되어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세상을 떠나셔서 천국에 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시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완전한 하나님 나라 기쁨에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가신 성도들의 그 완전한 기쁨의 그 나라를 바라보고 너희도 여기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뭔가 조금 잘 되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라는 거죠. 이거 바로 뭐죠? 믿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우리에게 다가올 너무나 분명한 사실, 천국에서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이 말한 것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어서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걸 예수님께서 길게 말씀하셨는데요. 짧게 말씀드리면 예수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식보다도 가장 귀한 지식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되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이거는 뭐죠? 똑똑하다고 깨달을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부족한 사람이랄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기쁨이 날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죠. 주님을 아는 지식.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기쁨, 하늘나라의 기쁨으로 기뻐해야 될 이유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끝없이 아는 관계, 그게 교제죠. 교제. 끝없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면서 교통 가운데서 주님을 알아가는 이것이 뭐죠? 이것이 귀신들이 떨어지는 것보다도 질병에서 치료되는 것보다도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이런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옵니다. 두 번째로는 교만을 물리치고 우리가 겸손한 상태로 들어갈 때 옵니다. 반드시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교만한 줄 몰라요. 자기가 교만한 줄, 우리가 교만한 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을 지내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렇게 했어요. 멸망의 앞잡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자동차 계기판을 점검하는 것처럼 우리 심령의 상태가 겸손한지 교만한지를 체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기쁨은 미래의 현재와 같은 기쁨입니다. 하늘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 하늘에서 되어질 그 구원의 완성과 관계에 있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경건한 지식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런 천국의 기쁨, 하늘나라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천국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쁨은 전달된다. 코로나 바이러스처럼요, 기쁨은 전염돼요. 한 사람이 막 기뻐하면서 예배 보세요. 한 사람이 기쁨으로 예배하면서 기쁨으로 예수 믿어보세요. 그러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져요. 한 사람이 인상을 쓰고 찌푸리면서 막 불평하면서 엄하면서 살아보세요. 그 주변이 다 초토화 됩니다, 여러분. 다 초토화 됩니다. 자문에 나오죠. 성읍은 의인의 축복으로 흥황하고 이거저 옳다하고
그리고 뭐죠? 악인들의 불평과 원망으로 깔아앉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기쁨, 내가 기뻐할 때 우리 가정이 살고, 내가 기뻐하면서 섬길 때 교회가 살고, 내가 기뻐할 때 이 사회가 살고, 이런 원망하는 소리들이, 비판하는 소리들이 많지만은요, 너무 지나치게 그게 묶이면 안 됩니다. 이 사회에 대한 비판도 대통령에 대한 비판, 뭐 정책에 대한 비판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냉철한 시각으로 참고는 해야 되지만 그게 붙잡힐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이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천국의 기쁨이 흘러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기쁨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제자들이 돌아와서 기뻐하는 기쁨,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도 이런 기쁨을 함께 나누는 기쁨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이 우리 가정 안에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천국의 기쁨이 흘러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도성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91장 찬송하겠습니다. 네, 우리 힘차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감복을 받는 참된 이유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부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어 예수 십자가에 흩날리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고 나는 숲새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살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좀 나누겠는데요. 제일 먼저 나의 심령이 항상 겸손하여서, 정말 참 신앙생활에 그 힘든 것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영적 싸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내 심령이 항상 겸손하도록. 우리는 교만과 싸워야 되거든요. 교만과 우리가 싸워야 돼요. 그래서 내 심령이 항상 겸손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자동차를 관리하는 것처럼, 기름이 떨어지면 넣고, 그죠? 경고등이 들어오면 고치고 하는 것처럼, 그거 안 고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 겸손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힘겨운 싸움 같아요. 이거는 뭐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내가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항상 겸손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섬김으로 영적 추수, 영적 승리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면서, 여러분 30년, 40년, 50년을 믿어도 예수님 다 모릅니다. 날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은 새롭습니다. 그 주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장차 하늘나라에서 완성될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기뻐하는, 믿음으로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몸이 아프신 분들 쭉 기도해 주시고요. 이순애, 김유섭, 봉인구, 남덕순 할머니, 이순애 모친, 각검주 집사님, 박정호 집사님, 건순란 집사님, 김창현 우리 집사님, 박미연 집사님, 유명호 집사님, 윤성경 자매, 홍수목 집사님이 폐에 좀 이상해서 지금 한국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면회는 안 되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인조 집사님, 이영애 권사님, 김현수 집사님, 임원미 권사님, 또 이제 우리 세 가족 중에서 광문이 성도도 우리 박경호 집사님하고 똑같은 이 폐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환자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교는 청주 어린이 전도협회 김익성 목사님 위해서, 박예모 안혜정 선교사님, 캄보디아 선교사역을 위해서, 코로나가 창궐해서 선교단체도 그렇고 선교사도 그렇고 똑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한 5분 이상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간절하게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